안녕하세요.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평안하게 지내셨는지요? 예, 오늘 드디어 또 우리 한눈에 보는 성경,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고린도 전후서 우리 같이 함께 확인해 보셨었죠. 고린도 전후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덕을 세워 가시고 있고 그리고 가실 거라는 그러한 복음의 말씀이라는 거 우리 지난 시간에 확인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두세요. 사도행전부터 계시록까지 사도행전부터 계시록까지는 성령 하나님 보혜사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계시입니다. 여러분 보혜사라는 것은요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스승이라는 뜻입니다. 제 한자를 좀 쓰도록 하겠습니다. 보호할 때 보, 그리고 우리 은혜할 때 해, 그 다음에 스승할 때 사, 그렇게 해서 우리 보혜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성령께서 정말 보혜사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보혜사를 보내주신다고 하셨는데 정말 보혜사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교회를 설립하는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로마서부터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까지는 우리 교회를 양육하시는 성령의 사역, 성령께서 이렇게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에베소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요? 빌레몬서까지는 교회를 성령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무장케 하신다라는 거. 그래서 무장케 하셔서 그리고 나서 히브리서부터 저기 요한 1, 2, 3서 유다서까지 어떻게 해요? 싸우게 하신다고 투쟁케 하셔서 제일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는 어떻게 해요? 교회를 승리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라는 말씀이 어디서부터 기록되어 있다고요? 사도행전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기록이 되어 있다고.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사이를 우리가 읽을 때 이러한 전체의 흐름, 전체의 맥락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된다라고 제가 늘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볼 때는 이 교회를 성령께서 지금 양육하고 하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에베소서를 볼 때는 지금 성령께서 교회를 지금 무장시키시는 말씀이구나. 또 히브리서나 그 다음에 나오는 야고보서 볼 때는 성령께서 지금 교회를 투쟁케 하시려고 지금 이 투쟁케 하시려고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모습이 지금 나오고 있구나.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가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는 뭐요? 우리 쓸데없는 거, 막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뭐 신비적이고 뭐 희한한 거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해석하고 저렇게 해서 해석하고 뭐 별별 것으로 막 해석하는 여러분 그런 거 전부 다 하나 쓰잘데기 없는 것이 참 많고요. 뭘요? 요한계시록에서 중요한 건 뭐라고요? 성령께서 교회를 통해서 승리케 해주신다라는 거. 여러분 그것을 꼭 확인하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성령이 바로 누구라? 성령이 바로 보혜사라. 요것을 우리가 이 사도행전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받으면 되는 거예요. 정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넘어지거나 쓰러지거나 낭망하거나 낙심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의 스승이 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구나. 정말 성령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거구나. 여러분 그렇게 해서 성령 우리가 깨닫고 그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게 되면은 늘 말씀드리죠. 하나님을 정말 깨닫게 되면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알게 되면은 그래서 정말 진심으로 믿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문제가 되는 것이 하나도 없게 된다고요. 그렇죠? 문제 되는 것이 점점 사라진다고요.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있는 복잡하고 얽혀있고 설켜있는 것 같은 문제가 하나 둘씩 전부 다 이렇게 풀려나가게 되면은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정말 자유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정말 자유하게 되잖아요. 이런 자유함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때요?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거든요. 그 자유함을 가지고 누군가를 갖다가 섬기는데, 누군가를 위하여서 희생하고 봉사하는데, 또는 그의 공동체를 위하여서 함께 짐을, 두 어깨에 함께 짐을 지는데 그 자유함을 사용하자는 거죠. 뭐 해라,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해가지고 억지로, 그리고 마지못해서 체면 때문에 뭐지 이렇게 막 어깨에 짐을 잔뜩 얹거나, 그리고 또 하기 싫은 대로 불구하고 정말 하는 그런 거 하지 말자는 거죠. 이제는 진짜 좋아서, 진짜 기뻐서, 진짜 즐거워서, 그렇게 내가 원해서 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영위해보자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 갈라디아서, 우리 지난 시간에 로마서는요, 자, 이거 결국은 또 한번 적어드려야 되겠네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그리고 이제 사복음서를 통하여서 교회의 기초 되시는 그리스도, 교회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을 받았고요. 우리 사도행전에서는 교회의 설립, 그 다음에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갈라디아서까지는 교회의 양육, 좀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할 때는 에베소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빌레몬서까지 해서 교회의 투쟁,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공부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로마서부터 갈라디아까지 교회 양육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를 양육하실 때 가장 먼저 로마서를 통하여서는 칭의의 복음으로 양육해 주셨고요.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고린도 전후서는 하나님께서 건덕의 복음으로 우리를 양육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갈라디아서에서는 무슨 복음이요? 은혜의 복음. 은혜의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를 양육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양육이 가장 기초적인 거잖아요. 아이가 태어나서 엄마가 이제 젖으로, 그 다음에 젖이 끝나면은 이유식으로, 그리고 나서 조금 단단한 음식, 그리고 조금 더 단단한 음식으로 아이를 갖다가 이렇게 키워내듯이 하나님께서도, 성령께서도 로마서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정말 엄마 젖과 같은, 그래서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는 그러한 놀라운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를 양육해 주시고요. 그래서 조금 자라니까, 한 4-5살 되니까 어때요? 서로 싸우고, 그리고 분쟁하고, 난리치고, 뭐 말짓하고, 그냥 별의별 짓 다 하잖아요. 우리 아이들도요. 교회도 마찬가지로, 교회도 마찬가지로 별의별 짓, 진짜 별짓 진짜 다 하는데 어떻게 해요? 이제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있는 그대로의 과정, 성장의 과정으로 보신다라는 거죠. 성장의 과정으로 보시고 끝까지 어때요? 버리지 아니하시고, 고린도 교회를 버리거나 고린도 교회를 내팽개치거나 고린도 교회를 멸하지 아니하시고 건덕의 복음으로 너희 그렇게 갈팡질팡하고 서로 싸우고 교만하고 송사하고 난리치고 부대끼고 하는데 내가 너희를 어때요? 너희 스스로는 절대로 덕을 세울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령께서 어떻게 해요? 덕을 세워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것.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소망을, 희망을,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정말 그 고린도 전후서 사도 바울의 편지를 읽고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배려해 주시고 이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구나 라고 정말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고린도 전서를 통하여서 건덕의 복음을 전해 주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조금 더 이제 커야 되잖아요. 그리고 조금 더 크니까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이 들어가나 또 유치원 들어가면 또 어떻습니까? 정말 좋은 친구들 사귀고 정말 좋은 선생님 만나서 이렇게 좀 따르고 그래야 되는데, 참 부모 뜻과는 달리 정말 장난꾸러기 친구, 어떻게 보면 조금 우리 아이를 좀 어렵게 하는 친구, 그리고 또 우리 아이에게 이렇게 좀 좋은 것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아니라 참 희한한 어른들을 만나가지고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그런 어른들을 또 만날 수도 있잖아요. 갈라디아서가 바로 그겁니다. 갈라디아 교회가요 지금 거짓 선생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지금 계속 빠지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잘못된 친구를 만나가지고 계속 지금 어때요? 예, 곁길로 지금 나가고 있다고요. 그것을 예, 성령께서 무슨 복음을 통해서요? 은혜의 복음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 곁으로 또 다른 진리 안으로 그리고 진짜 복음 안으로 예, 이렇게 모아드리는 그런 장면이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특히 갈라디아서에서 있어서의 거짓 교사들은 바로 누구냐면요, 율법주의자들이었어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잘못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이 예, 이 사도 바울에 의하여서 예, 갈라디아 성도들이 어때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예수를 메시아로 믿고 그야말로 어때요? 그 안에서 예, 죄사함도 받았다는 것도 깨닫고 또 자신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 그리고 정말 성령의 도우심을 입는 자들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런데 어때요?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그들을 이제 유혹합니다. 그래, 맞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 믿고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 간 건 맞는데 그렇지만 그래도 너희들 할례 받아야 된다. 그래도 너희들 율법 지켜야 된다. 그거거든요. 예. 참, 요거 우리들한테도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정말 자유함으로, 정말 해방감으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리고 나서 교회 생활을 계속 하다 보면 어때요? 뭐 그렇게 하라는 것이 많은지, 또 하지 말라는 것은 또 그렇게 많은지. 그래서 계속 어때요? 예. 우리 정말 이 역동적인 이 복음이 어디에 자꾸 눌려가지고요. 이 율법주의, 예. 정말 그 규범으로서의 율법에 자꾸 눌려가지고 이렇게 힘을 못 쓰는, 그래서 정말 이렇게 파리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 율법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잘못하고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율법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바르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여러분,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도 그럼 율법을 지켜야 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도 지키지 못하는 율법인데 예수님 믿었다고 해서 율법이 지켜지나요? 예? 이거 참, 그러니까 이 율법에 대한 이해가 이게 부족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예, 이 기독교가 점점 생명력을 잃어가고 기독교가 자꾸 예, 윤리 도덕 종교로 마치 예, 이 공자의 가르침을 따르는 그런 공자의 제자들을 양성하는 곳으로 기독교가 그렇게 지금 되고 있지 않나라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갈라디아서는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은혜의 복음이에요. 은혜의 복음. 예, 율법을 통해서 너희가 뭐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라. 율법 지키는 거 절대 아니다. 응?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하다. 자, 그럼 율법은 뭐냐? 자, 지금부터 정말 간단하게 율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 잘 들으시고 이 율법을 우리 잘 이해해가지고 정말 율법의 굴레로부터 좀 이렇게 좀 벗어났으면 하는 마음의 소망이 있습니다. 자, 먼저 보겠습니다. 율법은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주셨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이제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장면이 나오는데요. 자,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면은요, 율법에 대한 부분 계명이죠.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시고 10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모세를 통해서 주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나오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은요, 10계명 주신 다음에 나오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성막제도에 대해서 나옵니다. 성막에 대해서 성막. 성전 짓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성막을 이렇게 지어라 저렇게 지어라, 성막의 높이는 이렇고 성막은 이런 식으로 하고, 그리고 또 성막에서는 또 제사장들이 또 어때요?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그 제사에 대한 부분은 이렇고 저렇고 하는 것이 출애굽기 레위기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진행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십계명은요,
간단하게 나오잖아요. 10개. 한 장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성막에 대한 성막 제도에 대한 부분이 여러분 정말 어때요? 엄청나게 길게 나와요. 그렇죠? 그럼 여기 의미가 있죠. 자, 그럼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속으로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서 율법을 이 계명을 주실 때, 십계명을 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십계명을 잘 지킬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알고 주셨을까요? 지키지 못할 것이라고 알고 주셨을까요? 예? 이스라엘 백성한테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실 때, 아, 내가 이 계명 주면은 야, 얘네들이 정말 이 계명대로 정말 잘 지킬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품고 주셨을까요? 아니면은 얘네 잘 지키지 못할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주셨을까요?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후자입니다. 그렇죠. 지키지 못할 걸 알고 주셨어요. 그래서 성막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명을 잘 지킬 것, 율법을 잘 지킬 것이라고 알았다면 여러분 성막이 필요 없습니다. 예. 왜요? 성막이 필요한 이유는 이 십계명을 계명을 갖다가 지키지 못했을 때, 예. 제가 치니까 아주 음향이 아주 난리가 나네요. 자, 여러분 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갖다가 지키지 못할 것을 알고 주셨기 때문에 성막은 필요한 거죠. 왜요? 성막은 계명을 지키지 못했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제가 계명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저는 정말 무엇입니까? 죄인입니다. 계명 지키지 못했으니까, 계명대로 살지 못했으니까 죄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죄인이 어떻게 해요? 제사장에게 가서, 그 제사장일 때 그냥 가나요?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 조금 좀 산다는 사람은 양, 더 잘 사는 사람은 송아지, 그렇게 재물을 가지고 가죠. 그래서 그 재물을 가지고 제사장한테 가서 무엇을 합니까? 자신이 죄 지은 것을 제사장한테 고합니다. 그럼 제사장이 그걸 듣고 그 사람의 죄를 어디에다가 전가시켜요? 재물에 머리에 손을 얹고 그 죄를 다 재물에다가 어때요? 뒤집어 씌웁니다. 전가를 시켜서 어떻게 해요? 제사를 드려요. 불로 태워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그 죄를 용서함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이거 못 지켜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율법사들이 와가지고 가장 중요한 뭐죠? 그 율법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율법사들이 물어보니까요,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율법과 선지자를 통틀어가지고 이걸 갖다가 압축하고 축약하고 요약해가지고 딱 두 문장으로 말씀하시잖아요. 모든 율법과 모든 선지, 구약에 기록된 모든 것들 딱 두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잖아요. 뭡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 여러분, 이 두 가지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내 뜻 다하고 내 마음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요? 그 사랑하라는 거 우리가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내 이웃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라고 해요. 절대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죠. 왜요?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존재지, 하나님을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리고 내 마음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언제든지 호시탐탐 하나님의 자리를 차고 그 자리를 내 자리로 만들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부단히 애쓰는 우리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요? 말도 안 되는 거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 그러면 이것도 진짜 어때요? 죽어도 못하는 거죠.
어떻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합니까? 응? 내 자식도 내 부모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못하는 존재가 우리인데, 예? 여기 이 강의 듣고 계신 부모님들 정말 자식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시나요?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요. 제 몸보다 제 자식 사랑한다라는 거 어림없어요. 부모님 더 어림없어요. 죄송합니다. 이거 못해요. 여러분, 율법은 우리에게 지키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럼 뭘까요? 율법은 두 가지 용도가 있어요. 두 가지 용도가. 뭡니까? 첫 번째는 죄를 율법을 통해서 깨닫는 거. 그렇죠? 죄를 깨달은. 그렇죠. 율법을 통해서는요, 내 죄를 깨닫는 거예요. 내 죄를. 율법이 없으면은 죄를 깨닫지 못하니까. 그렇죠? 율법이 있어야지 어때요? 예, 죄를 깨달을 수 있어요. 법이 없는데, 법이 없는 이 무법 천지에서는 죄라고 할 수 있는, 그 죄를 규정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죠.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네가 얼마나 형편없는지, 네가 진짜 얼마나 죄인인지, 죄인 중에 괴수인지, 도저히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는 우리의 힘으로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인지 깨닫게 하시려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자, 이렇게 죄를 깨달았으면 구약의 성도들은 성막으로 가서 제사장을 통하여서 제사를 지냈죠. 제물로. 근데 신약의 성도인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신약의 성도인 우리들은 자,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이 뭐가 된다고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된다고요. 그럼 죄를 깨달았으면 신약의 성도들은 이제 어디로 가야 돼요? 내 죄를 용서해 주, 내 죄를 사해 주실 누구에게로? 그리스도께로 가는 초청장. 이 율법의 역할이 바로 그렇다고요. 그렇죠? 죄를 깨닫고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께로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그리스도로 초청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이라고요. 그래서 정말 어때요? 우리가 내 이웃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못할 때, 내 것만을 중요시 여기고 정말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보면은 어디로 가야 돼요? 죄인 것을 깨닫고 그리스도께로 가야 돼요.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께로 가서, 성전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제물 되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어때요? 영단번의 제사를 그리스도께서 드린 것처럼 그 그리스도께로 우리가 갈 때 그 십자가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쏟아진다고요. 그래서 율법은 바로 이 역할을 하게 하는 거예요. 이 역할을. 이건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 누구도 율법 아래에서 어때요? 나올 수가 없어요.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때요? 이 율법을 모두 다 이루시는 분, 지키시는 분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 아니겠어요?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온전히 율법을 전부 다 지키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그렇죠? 우리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의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스스로 지켜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 그럼 율법 지키지 않고 그런 사람이 그럼 뭐 교회 생활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자, 이제는 무슨 법 우리는 이제는 무슨 법으로 살아가요?
율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사랑의 법, 그리스도의 법으로 살아가는, 사랑의 법,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 아니라 뭐예요? 오늘 좀 그려지는 것도 많네요. 제가 언제 한번 이렇게 그린 것처럼 우리 사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깨닫게 되면, 알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어때요? 자라게 되고, 생겨서 자라게 되고, 그 믿음은 나의 마음감을 평안으로, 그리고 그 평안은 나로 하여금 행복으로, 그 행복은 나에게 내적 동기를 불러일으켜서, 아까 말씀드린 내적 동기가 바로 내가 정말 좋아서, 내가 원해서, 내가 하고 싶어서, 이게 바로 내적 동기거든요. 외적인 동기는 막 푸시에 의해서 누가 시키니까 강압적으로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이 외적 동기에 의한 삶이고, 이 내적 동기에 의해서 어때요? 우리가 사랑도 하고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이렇게 되게 되는 요게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의 법으로 살아가는 삶이고요, 사랑의 법으로 살아가는 삶이고요. 이렇게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법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은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케 한다고 했어요. 사랑은 율법을 완전케 한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라기보다 뭐라고 해야 되죠? 이 교회는 사람들을 올가매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사람들을 올가매는 곳이 아니라고요. 사람들을 갖다가 올가매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고 저렇게 해야 된다고 하고 이렇게 해야 복 받는다고 하고 저렇게 하면 복 못 받는다고 하고 이런 쪽으로 사람들을 갖다가 유도하고 이끌어가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고요. 교회는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자유하다라는 것,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전부 다 해결해 주셨다라는 것, 우리는 결코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을 바르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일깨워주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이 세상의 그 어떤 조기직이나 세상의 그 어떤 가정에서 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우월하고 훨씬 더 탁월하다라는 것. 어떻게 살아가니까요? 내적인 동기에 의해서 살아가니까. 하나님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을 갖다가 깊이 알게 되면은 반드시 이게 나오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것, 이것을 일깨워주는 것, 그리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전하여서 사람들로 하여금 자꾸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깊이 알고 깊이 깨달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즐겁다라는 거, 그것을 일깨워줘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옆에서 어때요? 북돋아주는 그런 역할을 교회가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도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된 거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도 율법을 지켜서 내가 뭐 대단한 존재된 거 아닙니다. 아셨죠? 우리는 뭐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거, 이렇게 살아갈 때 어때요? 이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전부 다 누가 지금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전부 다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뭔가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겼다. 내가 뭔가 누군가를 갖다가 섬길 수 있는 마음이 생겼다. 그래서 그 마음이 삶을 통하여서 나타났다 하면은 그게 내 자랑거리가 안 되는 거죠. 왜요? 이건 내가 할 수 없는 거지. 내 힘으로 이게 되지 않는 거지. 근데 누가 하게 해주셨다? 성령께서 하게 해주셨다. 그러면 영광 받으실 분은 나겠어요? 성령이겠어요? 나를 스스로 칭찬해야겠어요? 성령을 칭찬해 드려야 되겠어요? 이건 뭐 물어보다 말하지. 그렇게 되면은 자꾸 어떻게 돼요? 나는 없어지고 누구만 남아요? 내 안에 성령만, 내 안에 그리스도만.
내 안에 내 마음은 점점 없어지고 그리스도의 마음만, 육신의 소욕은 점점 없어지고 성령의 소욕만 그렇게 남게 된다고요. 그러면서 조금씩 예. 그러다 다시 또 뒤돌아올 때도 있겠죠. 그리고 또 다시 또 조금씩 그렇게 변화되어서 나가는 거죠. 언제 동안이요? 이 세상 사는 동안.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갈라디아서 이게 바로 은혜의 복음이라는 거죠. 그럼 은혜의 복음에 대해서 우리 함께 좀 살펴봤습니다. 이 갈라디아서 뭐 길지도 않으니까 한번 여러분 천천히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천천히 읽어보시면서 이런 전체적인 어떤 제가 지금 전체적으로 계략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갈라디아서 한번 이렇게 쭉 보시면은 아마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새롭게 다가오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강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다음 주에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한 주간도 정말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 그리고 주 안에서 늘 기뻐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